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치유 이야기,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중에 치유와 축사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하고 축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이 어떤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공격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축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귀신을 높이는 경우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모시고 어떤 세력과도 대면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하지 않고 또 싸울 것을 모르고 싸울 방향을 모르고 마귀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가 그것에 당하는 경우가 있지, 우리가 딱 싸울 생각을 하고 대면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축사에 대해서 굳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축사를 처음 경험해 봤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금요일 밤 심야 기도의 시간인데 이제 제가 설교하는 타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냥 앞에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청년부 목사였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속이 울렁거린다고. 그러면 속이 울렁거리면 빨리 화장실로 가야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속이 울렁거리면 빨리 화장실로 가. 그랬더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서 뭔가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배 중에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영적인 실체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문제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그런 걸 좀 했거든요. 옛날에 여기 새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몇 주간 하는 옛날에 포항의 어떤 교회도 열심히 하던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몇 주간 새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새 가족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리고 성령 수양회 같은 게 수양회 데려가서 1박 하거나 하면서 성령 받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중에 이제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터져 나오니까 이거 다른 것들이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축사란 게 뭐냐라는 걸 먼저 살피려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먼저 사역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제거하고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사실 악한 영적인 역사는 꼭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내 개인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그런 어떤 악한 영적인 하나의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지기도 합니다.
뭐 이번 주에 칼럼에 실을 거지만 우리 자매가 지금 저 어디 중동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큰 벽이 느껴지는데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 선지자 그냥 하늘로 들림을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죠. 이슬람 문화 안에서 그들은 그렇게 어떤 악한 영적인 어떤 하나의 구조 안에서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영적인 견고한 진 안에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동성애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지고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성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게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성이 있다 이렇게 배우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배우면 그 아이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구조 안에서 이미 악한 영의 영향을 일반적으로 받게 되어져 있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이 사회 구조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싸울 때에 꼭 개인적인 축사만을 생각할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영이 세계를 공격할 때에 온 세계는 전쟁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인간 존재 자체를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가벼이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 이 세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죠? 그 공산주의 이론이 그럴듯해 보여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수없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게 악한 영의 영향입니다. 공산주의 영의 영향인 거죠. 그러면 이 약한 영은 뭐냐?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타락한 천사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내쫓겼다. 큰 용이 뭐냐?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졸개들도 마귀들도 같이 쫓겨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글씨 작은 거는 여러분 안 봐도 제가 읽어주려고 써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작게 해놓고 저만 보고 읽은 것입니다. 작은 글씨까지 너무 열심히 보려고 안 했어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땅에 내려오는 악의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장, 그죠? 그와 그의 졸개들이 쫓겨났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나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을 귀신이라 이렇게 보지 않죠. 사단의 영향을 받은 악한 영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조상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조상들의 과거를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할배다 막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하는 그것들은 다 악한 영이다. 그죠? 조상들을 가장한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간다. 사람은 죽음으로 흙으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그 세계들은 다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영이든지 그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사람의 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은 육신을 찾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을 가지지 않고 있고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할 공간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그 사람의 인격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영, 거절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있고 거절감이라는 게 있고 음란, 인간의 육신의 욕구로서 그죠? 어떤 성적인 욕구라는 게 있죠. 이거는 그러면 이게 그러면 다 귀신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감정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이 나를 다스려 갈 때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거죠. 내가 십자가에 내 스스로 못 박아야 될 것이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과거 육신의 어떤 정욕들을, 그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거의 성품들이나 기질들이나 정욕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여야 될 것이지 떠나가라 그래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구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세력들은 우리 육신에 들어와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나누고 오늘은 이것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향의 범주들, 보통 보면 귀신 들렸다, 뭐 귀신에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 가볍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육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이 있는데 육적인 그 존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육적인 어떤 존재의 모습이 그 영적인 힘은 그 육적인 힘을 능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보통 사람들의 힘을 능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가 육적으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다 보면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걸 대면할 줄 알아요. 영으로 딱 제압해.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제압해야 되지 육신적으로 제압해서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은 보면 영적인지 육적인지 분별 안 하고 무조건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약만 줘가지고 사람을 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니까 요즘 예전에는 우리 왜 시골에 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정상적이지 않지만은 또 집에 와서 밥도 얻어 드시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길이 안 보이죠. 다 정신병원에다 집어넣고 약 넣어 나가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은 약 넣으면 뭐 치료가 되거나 좋아져야 되는데 정신병원에서 좋아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제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문제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악한 영들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영은 인간 안에 와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런데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 어떤 측면은 자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이게 악한 영들의 공격이죠. 어떤 사람 뭐 우울증 걸려서 죽었다, 자살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건 악한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다 우울증은 다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악한 영적인 공격인데도 그걸 우울증인 줄 알고 대처할 수도 있다는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것들은 어쨌든 간에 악한 영들은 결국은 사람을 괴롭혀서 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이걸 막지를 못하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고 이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악한 영들의 세계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이 영적인 세계들은, 영적인 세력들은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죠? 주변에는 뭐가 있는지. 여기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뭘 알고 있습니까? 주변에 돼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돼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거기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귀신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압니다. 겁낼 거 없어요. 여러분 아니까 여러분이 겁을 안 내면 되는데, 여러분이 귀신을 무서워하면 어떻겠어요? 귀신이 속으로 웃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것들도 나를 알아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짱을 더 가지는 게 훨씬 더 필요하죠. 네. 또 이 귀신들은 물리적인 힘을 이 땅에서 행사하죠. 돼지들을 물속으로 집어넣고 그 사람의 막 묶인 걸 풀고 별짓 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이 틈타는 사람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쉼이 없어요. 저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보통 막 밤 12시 돼 막 찬물에 목욕하고 막 산에 올라갑니다.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귀신이 그걸 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막 몸이 아프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네, 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 시킨 대로 안 해서 막 몇 개월씩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것들도 어떤 두려움도 느끼고 어떤 감정들도 가진다는 것을, 악한 영적인 세력들도 그런 것을 가진다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또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 보면, 동물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돼지 안에 들어갈 보면 알 수 있죠. 또 이것들도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계급의 영들이 또 있고 하위 계급의 영들도 있다. 근데 이 축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바로 즉시 바뀌죠. 예수님 앞에서 단정하게 즉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에게 뭘 맡깁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사명을 맡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역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역을 두려워하는 걸 왜 두려웠겠어요? 사단을 무서워하는 거죠. 사단을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사단을 높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작게 생각하고 사단은 높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점쟁이가 맞추는 거는 아유 어떻게 점쟁이처럼 잘 맞추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점쟁이는 맞추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네요. 이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뭐래요? 꼭 점쟁이 같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점쟁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깔보고 말이지. 그것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못 하시는 하나님으로, 점쟁이보다 못하는 하나님으로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지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보다 이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1000년, 1500년 된 1500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1500년 동안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입국 다물고 계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오히려 원수를 높이고, 원수가 뭘 하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더 놀랍게 하시고.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원수들은 이걸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못하게 하죠. 왜? 죽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예언을 못하게 하거나 병 고치는 걸 못하게 하거나 그걸 반대하거나 가로막거나 이런 건 다 마귀하고 같은 편이라고 봅니다.
뭐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합니까? 뭐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고 그러려고 하는데 더 잘해야지. 그걸 못하게 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결국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안 믿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신다. 믿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알잖아요. 서게와의 7 아들 이야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때 막 귀신 들린 자가 올라타죠.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너는 누구냐? 그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을 알았어요. 바울은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딸이고 어떤 누구보다 더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역시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축사를 통해서 주님은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복음을 나타낸 일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 뭐에 포로된 자예요? 사단에게 포로된 자이죠. 죄에 포로됐다. 결국은 사단에게 포로된 자.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으셔서 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만나지 않았으면 죄와 사망에 묶여 살았던 자들인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그러므로 우리를 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그저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되겠어요? 멸해야지. 그리고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통해서 마귀가 인간에게 틈을 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뭐 했나? 마귀에게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귀신의 왕으로 보이느냐? 막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봤을 때 너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망하잖아. 귀신이 바본 줄 알아? 그러면서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이미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는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면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리 작은 빛도 딱 비치면 빛이 탁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물론 빛의 범위가 차이가 있겠죠. 강한 빛은 더 많은 곳을 밝히게 하지만 그래도 빛이 비춰진 그곳에는 어둠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 세력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사단은 율법주의자이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권한을 사단에게 넘겨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그러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가 절하면 넘겨주겠다. 그 예수님이 야, 네 권세 없잖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법적으로 그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단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사단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의 자리로 가면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사단에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걸 알죠. 사단이 권한을 가집니다.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가 보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역사하는 영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지역에 있는 영들을 보십시오.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자기들은 그런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여러분 그 귀신을 초청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것 모르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인 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다 느껴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운행하시는구나. 아니구나. 사단의 영이 와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나 민감한데 약한 사람은 아프거나 영향을 받아요. 어떤 분 그런 분 있죠. 가족 행사 중에 제사가 있어. 거기 가면은 막 아파. 거기 가기만 하면 아프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무슨 뭐 명절 되거나 그러면 맨 가족이 싸워. 보면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거기에 와 있느냐? 귀신을 초청하니까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단은 그냥 아무나 막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환영하고 주의 영과 함께 하는데 사단이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자꾸 따라가. 죄인 줄 알고 자꾸 죄를 지어. 그럼 처음에는 이거 틈이 보이다가 어느 날 쑥 들어와서 내 심령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공정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괜찮다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영향을 어떤 생각하지 않는 모태에 있을 때조차도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임신하고 뭐 성경을 읽어드리고 뭐 찬양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이게 뭐 어떤 집안의 우울한 분위기나 이렇게 하면 애가 영향을 받아 성격이나 성품이 그런 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사단은 어떻든 간에 이런 어떤 죄를 틈을 타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한다. 이걸 알 필요가 있죠. 또 사단의 특징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 이야기 보면 그 드릴라가 어떻게 했냐 16장 15절 16절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매일 와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공격한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계속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틈을 탈 수 있는 틈을 노리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금식하고 육신적으로 약해지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금식해도 괜찮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도 막 씩씩하게 죽으셨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금식 40일 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 40일 금식하시는 분 가끔 보잖아요. 머리가 너무 무겁대. 여러분 머리가 무겁습니까? 안 무겁잖아요. 40일 금식하시는 분은 머리가 엄청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쳐있고 힘이 없는 때에 사단이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약할 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서로를 중보해주고 지지해주고 붙잡아줘야 될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약할 때 누가 나를 잡아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을 때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중보를 요청하고 그러면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거지. 그러라고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교회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약해졌을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 가족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죠? 이런 어떤 때, 낙심이 되어졌을 때 찾아와서 계속 속삭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 포기해야 되겠다고 떠난 게 아니에요. 다음 기회를 노리자 하면서 잠시 물러난 거예요. 우리가 악에게 문을 어떻게 사단에게 우리가 문을 열어주느냐 이런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악한 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는 믿는 자였습니까? 안 믿는 자였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잠깐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살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악한 영이 엄청나게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유다는 역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축사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사역들에 동참하는 자였고, 아마 돈 관리하는 자였으니까 제자들 중에 약간 영향력 있는 제자였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도 안 받는데 마귀랑 왜 싸워요? 영향을 받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에게 진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속이는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이것도 이미 속이는 영에 속은 거죠.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로 끝났어.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로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사단의 역사도 예수님 시대로 끝났다고 말하는 자들을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이 속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4장 1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고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갈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떠난다는 것은 거기에 속해져 있지도 않는데 떠나는 건 아니죠. 이미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난다는 거예요. 왜? 약한 영들, 귀신들의 거짓말, 속임수 이런 데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한창 유행할 때에, 그죠?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어떤 교회는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10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속이는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도 속이는 영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이 생각은 성령님이 기뻐하는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어떠하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느낌과 감정대로 하다 보면 때로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사단이 내 마음대로 내게 와서 내게 막 영향을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해요. 땅 팔아가 집 팔아가 내놨다니까. 누가 내놓으라 그랬나? 자기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려고 내놓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 넘어가가지고 반만 내놓자 이거예요. 반 내놨는지 10분의 7을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놨는지. 근데 어쨌든 얼마를 감췄다. 얼마인지도 몰라. 조금 감췄을지도 몰라요. 10분의 1을 감췄을지도 몰라. 너 그거 안 내놓으면 10분의 1뿐입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나 10분의 1만 내가 좀 용돈 과자 좀 사 먹어야 되고 그래 10분의 1을 내가 따로 챙겨놨습니다. 그래 하면 될 텐데 왜 거짓말 치는 것입니까? 이 사단이 성령을 속이게 이 사단에 이미 그게 속이는 영이 들어와서 속이게 하는 거죠. 우리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은 해도 괜찮다. 어떤 사람 그러는데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하얀 거짓말 하다 검은 거짓말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 웬만하면은 정말로 주님께 허락을 받고 거짓말을 하든지 거짓말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주님 꼭 지켜주세요. 이번만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속이는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새신자가 들어오면 다 축사를 했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축사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역시 자기 자신을 자가 축사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내가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교만이 틈탈 수도 있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치유의 문제에서 이 축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속이면서 우리에게 질병으로 같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참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일반적으로 또 어떤 통로로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축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번에는 축사보다는 치유와 관련돼서 하기 때문에 축사를 더 많이 오래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한 2주 하고 말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이 와서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다 그런 게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만큼 분노했거나 또 이렇게 마음이 크게 손상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거나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이럴 때 사람이 누구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처리하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 몸이 크게 병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보면 이 병이 그냥 병만 온 게 아니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같이 왔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죠. 분별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싸움꾼으로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영적인 세력들이 나를 미혹하거나 공격하려고 하거나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주님 편에 서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런 힘을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모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 그래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내게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냥 떠나가라 그러면 안 떠나갑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안 떠나가요. 왜냐하면 걔들은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가요, 먹을 게 있으면 계속 득실거립니다. 청소 싹 해놓으면 쥐 먹을 게 없으면 못 와, 굶어 죽게 오게. 굶어 죽으려고 안 오거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나에게 막 큰 상처를 줬어.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또 사단이 먹을 거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화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권한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이게 가장 용서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괜히 막 분노하고 용서 못해 이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결국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거거든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 하나님, 그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래?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그런 소리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거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에서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초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대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면하는 거예요. 죄나 어떤 상처들은 회개와 용서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대면하면 되는 거죠. 대면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은 직면하는데 또 한 가지는 힘을 얻어야 되죠.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가 늘 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엔 나가지 않는다. 기도와 금식 이렇게 했는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이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어둠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오히려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혹시 회개할 것이나 용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용서하시면 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포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 일들을 먼저 하고 몇 가지 더 중보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